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잘 돌아보며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합당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시대의 이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시대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보의 이면의 두 번째 포인트에 보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4장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제 생각에 이제 그 부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린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이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시작인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이제 그 레위기서를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계명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그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그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의 하나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둘째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냥 그게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람 가운데에는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의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자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또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변화된 삶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삶의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변화된 삶이 요구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사도 바울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거기에 부합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세 번째 예로 형제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중요한 설명이 한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누구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그 채식주의자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실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런 설명입니다. 저는 뭐 이제 자라날 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런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이런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그 전에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고난 주간 시작되기 4주 전에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입지 않던 이 옷을 꺼내가지고 잘 다름질해서 이렇게 입고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저런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적용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사항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채소만 먹는다는 사람은요,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육신의 그 필요, 육신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좀 더 금욕주의적인
나의 어떤 그 육신의 이 그 쾌락과 평안과 이런 것을 좀 더 배격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이 복이 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마음에 정할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모든 날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상호작용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복음이 주는 그런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좋은 분들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는, 내려다보는, 잘 몰라서 그래,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업신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런 성향이 있고 저희 교회에 계시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회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 것이라고 계속해서 자꾸 이 업신여기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자유로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에 올 때에 저런 차림으로 교회를 오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이 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지금 서 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이유도 없고, 제가 반바지 차림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입는가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않는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날이 중요하고 어떠한 날이 중요하지 않은가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날이 아닌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입지 않는가 이런 것이 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1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게 내가 확신하는 바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확신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되고, 어떤 날을 똑같이 여기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있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런 것을 먹는 것이,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의 이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 양심에 좀 꺼리끼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이 술을 마시는 문제가 죄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그러면 마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 자체가 부정한 것이거나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시는 분들도 술을 즐기시면서 술 취하지 마셔야 되겠지요. 또 술을 드시면서 술을 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저런 것이라고, 뭔가 모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것은 약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서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동양의 그 문화는요, 이 개인의 어떤 권리보다는 그 집단의 그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점점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이 한 개인의 가치와 그 존귀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단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그 구체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 이러이러한 음악은 듣지 마라, 이런 영화는 보지 말아라, 이런저런 책은 읽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그 요구하고 또 가르칩니다. 꽤 수년 전에 그 해리포터라는
그 책이 발간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은 그 마법사 어떤 그 요술적인 이런 거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대중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음악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별로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차가 생기다가 보니까는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인가, 이것도 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좀 더 캐주얼하게 오시는 분들 보면서 아주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호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중음악의 문제로 돌아갔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듣는 그 음악이 하나님의 그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라면 아마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듣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노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 과연 그것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자녀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과연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제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옆에 앉아 계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생각이나 또 궁금한 점이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들을 좀 서로 한번 나누어 봐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그 질문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좀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좀 시간을 나눠 주시고 그런 후에 제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질문이, 맨 앞에 우리 안선영 교수님 질문이 있으신데요.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어서 뭐 이렇게 그 자유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는 그 대중음악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혼을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영화나 뭐 음악이라든지 또한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영혼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그게 교육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페런틀 가이드 15세, 18세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서 가이드를 해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유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르칠 때 좀 더 가이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대중 문화의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그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고 했을 때 그 어떤 특정한 뭐 그 문학 작품이나 노래나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 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보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물론 같은 것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그 포르노 영화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뇌를 뭐 변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뭐 있습니다만, 또 이 그 폭력적인 어떤 그 게임을 하도 오래 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이제 그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커간다 하는 그런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람들마다 그 받고 소화하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이걸 적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로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즐긴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보면 정말 그 내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물드는 것 같고, 점점 그 깊은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유를 누리든지 누리지 않든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것이 내 자유다, 내 권리다, 나는 이렇게 해도 뭐 크게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십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은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그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 폭력이라든지 또 문란한 성생활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미화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화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대치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무분별하게 나는 뭐 자유하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자유로 만끽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딘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한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 교회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최보영 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모여갖고 파티를 하거나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건강한 그런 가요라든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만약에 불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되는 것인지. 네. 무엇을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교제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아마 그 자리에서 이제 와인이라든지 샴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분명히 오고 가리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그 자리에 있는 이 알코올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가급적이면 이것이 교회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술 마시는 것 별로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별로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밖에서는 되고 교회 안에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드니의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뭐 이 일반적인 교우분들의 삶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떤 이 규칙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교회 건물에서는 절대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어떤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 모든 절차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간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하셔도 교회에서는 그 알코올을 드실 수가 없고, 집에서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좋겠고요. 대중가요나 이런 거를 교회에서 부르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좀 자리에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는 뭐 이래, 또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중가요를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자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배우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삶이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